사랑하는 수모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하는 매일 성경 말씀 묵상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의 내용으로 예수님의 경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들이 또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과 내용은 우리 모두가 닮아야 할 최고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닮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는지, 어디서 기도하셨는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 기도하신 다음에 어떤 결과가 왔는지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보았죠. 해가 저물 때, 캄캄해지게 될 때 온 동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마 몸이 천근만근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늦은 밤까지 온 힘을 다해서 사역하신 예수님은 어김없이 그 다음날 해가 뜨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이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 어떠십니까? 어려우시죠? 해가 뜨기 전, 다시 말하면 하루의 삶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은 가장 우선순위인 기도라는 거룩한 행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를 대충 하거나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스마트폰이나 TV, 수많은 기기들로 우리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는 시간이 점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는 시간을 조정하고 자는 환경을 우리는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신체 리듬상 어려우신 분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가능하다면 우리는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는 경건의 삶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디서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황폐한 곳, 고독한 곳, 광야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본성상 혼자 있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독을 즐긴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고독 때문에 심지어 사람이 병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할 때가 있어요. 은밀한 죄를 지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은밀하게 죄를 지을 때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은밀한 죄를 짓기 위해서 갖는 고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갖는 거룩한 고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 못지않게 기도하는 장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조용히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여러분 꼭 만드셔야 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하루는 밤에 숙소를 찾아가 일행들과 함께 묵는데 큰 방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커튼으로 자기의 공간을 이렇게 가린 후에 모두가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쯤에 촛불을 켜는 소리가 들리더니 작은 초가 불에 타기 시작하고 선교사님의 작은 공간이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펴서 읽고는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록을 읽으면서 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의 밀실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골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일생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는가는 우리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은 확실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셨는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장 우선순위를 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거룩한 독대, 친밀한 사귐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나 십자가 위에서 고통 속에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은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는 메말라 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맛을 압니다. 기도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무엇보다도 기도란 것은 하나님 자신과 만나는 독대의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는 거 쉬우셨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얼마나 경건의 훈련을 하셨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35절 보세요. 중요한 동사가 4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그리고 나가셨다. 세 번째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네 번째는 거기서 기도하셨다. 일어나셨다, 나가셨다, 가셨다, 기도하셨다. 이 동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결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결심 속에서 예수님은 어김없이 피곤하셔도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경건한 훈련, 이런 경건한 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결심,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습관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공예배로 모이기 힘든 어려운 중에 있지만, 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매일 말씀 묵상으로 찾아갑니다. 가정으로 모이셔서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이 어렵고 힘든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의 시간, 자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오히려 이 시간이 거룩한 습관을 형성시키는 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도행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한창 기도하고 계신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기도를 멈추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중요한 말씀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꺼지지 않는 열정, 전도의 열정,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니라. 전도하러 가자. 주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퍼뜨리는 이 삶은 거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에 힘쓰게 될 때 우리가 능력을 받아요. 열정을 받습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래, 오늘 또 내가 말씀대로 살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살고 복음을 붙들자. 이 열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이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40절부터 보게 되면 특별한 한 사람과의 만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앞문맥과 우리가 연결시켜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충분한 교제를 가지신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혼을 살리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40절에 보게 되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은 한센시병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살이 썩고 뼈가 앉아내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이고, 모세율법에 보게 되면
이 한세시병에 걸린 이 병자들은 사회에서 격리가 되어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서 다 동네에서 떠나가야 돼요. 외롭게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꿇 엎드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에 보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한세시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41절 앞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구절이 있어요.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었었더라. 예수님은 그 병자의 손을 만졌습니다. 몸을 댔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다 떠나갔습니다. 부정이 옮기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떠올랐고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고통받는 사람,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생명력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졌을 때 더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생명이 그 사람에게 나가서 병을 고친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불쌍한 영혼들, 가난한 인생, 고단한 인생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눈물을 흘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그리고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삶의 우선순위에 기도를 두고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있는 사귐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평생의 사귐을 하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이 세상에 나가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사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이른 아침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독대를 하십시오. 골방으로 가세요. 조용한 시간을 어찌든 만드세요. 5분, 10분, 30분 시간이 늘어나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을 펴서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에 우선순위를 가지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말씀이 사모가 되고요. 말씀을 더 듣고 싶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원하는 능력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서 뜨거운 심령이, 긍휼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의 경건 생활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서머나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능력을 받게 하소서. 세 번째,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주시는 말씀 꼭 붙들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